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또 이 복음서를 가지고 매일 새벽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되는 흐름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고 흠을 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연전연패하고 있죠. 이렇게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틈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비유로 하신 말씀들도 결국 자신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 줄 알았으나 돌이키지 않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또다시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봅니다. 이렇게 깨달아졌으면 돌이키면 사는 것인데 인간이 돌이키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아요. 또 시비 걸려고 그러고 또 시비 걸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오늘 또 나오고 있어요. 우리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의 말을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의 말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는 그러한 심산입니다. 지금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렇게 악인들의 공격이 이토록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하는 악인들의 주요한 특징이 있어요.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온라인을 들으시는 분들도 16절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천이 된 순간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을 다 비판하고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지금 악인들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자기 제자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직접 간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나서지도 않으면서 여론을 조성하거나 제자들을 보내서 이런 식으로. 이 한편으로는 비열한 모습이죠. 그런 저희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막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는 일반 세속 정치에서나 하는 거지 교회 안에서도 본인이 이걸 하기 위해서 막 자기는 직접 나서지도 않고 이런 것들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여러분, 이게 진짜로 원래 친유대파인 바리새인들과 친로마파인 헤롯 당원들은 함께하기 힘든 부류였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시험하는 일에는 지금 한통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제는 원수였다가
예수를 시험하는 일, 이때는 친해진 거예요. 또 갑자기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들의 행태는 비단 예수님에게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우직하게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도 이 원래는 친하지 않던 사람들이 그룹들이 함께 합세해서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요, 인격적인 교제도 크게 없는데 너무 나를 칭찬하거나 아첨할 때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붕 띄어서 아첨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속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만났으면서도 이렇게 붕 띄워서. 여러분, 우리가요, 말의 허세를 주의해야 돼요. 우리 또한 다른 사람한테 막 붕 띄우고 뭔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인격적인 교류도 별로 안 되는데 막 그렇게 왜 저렇게 나한테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지? 뭐 이럴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붕 띄어서 이렇게 아첨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별로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만 잘하는 것 같고 막 그러면은 사람이 그런 거 은근히 좋아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거 좋다고 막 희죽거리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띄우는 것처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게요, 잘 들어보면 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할 질문은 감춘 채 지금 막 그 올무에 빠지게 분위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말뜻이 무엇이냐? 예수님, 당신은 어떤 권력이나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말의 올무에 언제 빠져요? 우리의 뭐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당신은 사람 눈치 안 보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뭐 회의할 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막 그럴 때 막 자기가 막 정의의 투사가 된 것처럼 막 했다가 우리가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긁고 있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자신들의 본 질문 딱 드러내죠. 우리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17절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그 세금이 과했어요. 우리가 뭐 일제시대 때나 이럴 때 많은 피해를 입은 것처럼. 그러니까 세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민감한데 그거를 딱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지 못했잖아요. 지금까지의 패턴은 율법상 좀 애매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해서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그걸 다 지혜롭게 다 피해 가시니까 이제 어떤 문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 오늘 우리네 한국 교회에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이데올로기, 정치 문제를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게 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악한 사단의 괴계예요. 어찌 됐든지 그 결과가 사탄은 이간질하는 자인데 분란을 일으키게 하는 건 다 악한 사단의 계계입니다. 예를 들어 진보인지 보수인지 양자택일 하라.
이런 식의 압력은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행태나 똑같죠. 만약에 저 같은 한 교회 목회자에게 양자택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처럼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면은 그 다른 노선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다 잃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성도보다, 복음보다, 말씀보다 자기 정치적 견해가 더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어떤 모임에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양자택일 하십시오. 이런 거는 아주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이 바리새인들의 행태로 드러나 있잖아요. 아무튼 로마의 식민지에서 유대 민족들은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AD 6년경 갈릴리 사람 유다가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을 하나님 대신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비겁한 행위로 간주해서 로마에 항거하는 반란을 일으킨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세금을 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예수님이 타협하셨다고, 유대인들의 실망과 반감이 만만치가 않겠죠. 그렇다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저항하는 갈릴리인으로 이렇게 낙인 찍혀서 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했죠. 그러니까 아마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과 합세해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이 민감한 문제를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해도 예수님이 공경에 처하고 저렇게 대답해도 공경에 처할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대적들의 시험에 정말 지혜롭게 대처하십니다. 18절이죠.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의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우선 양자택일의 대답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의 태도를 간파하셨습니다. 진짜 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고 저희는 감춘 채 가면을 쓰고 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듯 사람들의 저희와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해요. 해야 돼요. 물론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저희를 감춘 채 그런 번지르르한 말 뭐 이런 거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100번 양보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올 때 기도할 때만이라도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뜨끔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이렇게 영적으로 또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시고 또 이렇게 오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이런 이렇게 모범적인 뭐 권사님, 사역자님도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가끔 내 상황을 다 아시는 거 아니야? 내 마음을 다 아시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때요? 좀 조심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듯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뜨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참 지혜로우신 게 이후에도 즉답을 피하셨어요. 즉답을 피하시고 본인이 이거다 딱 대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리새인들 스스로 말하게끔 그렇게 넘기죠. 공을 넘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오히려 자기들이 올무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요, 딱 저희를 가지고 이렇게 다가오고 나를 붕 띄운다든지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든지 그럴 때는 잠시 멈춤,
성급하게 대답하면 말의 올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에서 21절 상반절이죠.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금 낼 돈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오히려 물으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뭐래요? 이 반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 동전을 보면서 누구의 것이라고 대답합니까? 가이사의 것, 로마의 황제. 바리새인들은 반로마 성향이지만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을 하고 지금 로마의 동전도 가지고 있어요. 반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본인들도 로마 제국의 경제 질서 시스템에 맞춰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세금 내라고 한다고 로마에 타협했다. 예수님이 로마에 타협했다. 굴복했다. 공격할 수 없도록 스스로 할 말이 없게 만드신 것이죠. 지들도 로마 동전 들고 있으면서 그리고 가이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야 한다는 대답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21에서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21절만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물론 크리스천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기본적으로 세상의 정치 질서와 권세를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질서와 권위를 잘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모든 권위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실 수 있지만 이 세상의 질서와 이러한 권위들을 활용하셔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질서가 없고 이 공권력이 없으면 경찰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허용 안에 세상의 질서와 권세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질서를 잘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양자택일의 대답을 요구하며 공격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둘의 관계가 결코 상호 배타적이 아님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즉 신앙인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의 권위가 가장 상위에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의 권세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세금을 내지만 그 세금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소유와 삶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재물이든 시간이든 인생이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헌신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사시죠?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재능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한 주인이신 분께 드리는 것은 이것은 마땅한 것이고 우리가 11조와 헌물 이런 것들도 모든 것을 드려야 되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우리 유진이가 연인이 있는데 그 연인이 맨날 립 서비스만 해. 말만 하고 뭐 먹을 때도 더치페이 하자 그러고, 더치페이도 아니고 네가 사라 그러고, 아무것도 표현도 없어. 그건 진짜로 말만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귀한 과부의 두렙돈 같은 헌물을 드리고, 이러한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명심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바리새인들의 태도.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서 예수를 떠나가니라. 악인들은 자신의 대답들이 궁색해지면 일단 그 자리를 피합니다. 딱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인정하고, 이게 상대가 안 된다 이러고서 이제 따르든지 하면 되는데, 아니면은 이제 더 반대하면 안 되겠다 하면 되는데, 이렇게 연전연패를 하면서도 자리를 피하죠. 하지만 여러분, 대적들이 한 번 피했다고 공격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지금 계속 바리새인들이 그런 패턴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주님과 동행하며 매사에 신중하게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고,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를 보장하지 않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잘 가다가 어느 단계까지 갔다가 거기서 탁 그치고 좀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것도 그래요. 그냥 계속 겸손한 상황을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할 텐데, 뭐 하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9개 잘못하고 하나 잘해도 그 하나 잘한 거를 보시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바로 그날 또 탁. 너무 안타까운 거죠. 성장을 할 수 있고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므로 늘 24시간 주님과 동행해야 되죠. 한번 나를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막 공경에 이렇게 빠뜨리게 하려고 말로 올무를 잡으려고 왔다가,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실패해서 피했다고 해서 막 의기양양해서 나는 이제 완전히 승리자야, 그러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만날 때까지 늘 겸손하게, 늘 신중하게, 그렇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행동과 언행에 대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 그랬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비판이 아니라 분별을 잘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영적 전투 가운데 있고, 또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디프레스 되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영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되죠. 거역하는 악인들의 패턴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몇 가지의 중요한 패턴들이 오늘 본문에 나왔죠. 혹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서 말꼬리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사람은 없는지, 아니면 어제는 원수였다가 주의 일을 대적하는 일에는 한 패거리가 된 사람은 없는지, 인격적인 교류도 없이 나에게 아첨하며 붕 띄우는 사람은 없는지,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이슈를 부각하며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항상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신중한 언행심사로 말의 올무에 빠지지 맙시다. 우리는 순진하고 착해서 다 우리같이 순진하고 착하게 생각한다고 행동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바리새인들은 저희를 가지고 접근했잖아요.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영적인 공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조금 칭찬해주고 붕 띄워주면 거기에 막 너무 오버해가지고 막 해서도 안 될 시덥지 않던 말을 막 해버리고 아니면은 막 정의의 투삭처럼 자기를 이렇게 사람 눈치 안 보는 분이잖아요. 막 이러면 자기가 막 반대의 자리에서 막 그런 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거는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죠. 예수님께서 신중한 언행심사로 그 공을 또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서 자기들이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하고 참 지혜롭게 대답하시고 양자택일을 하면 이 사람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성경적인 원리대로 딱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물질, 시간, 재능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최우선순위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권위, 질서, 사회적 책임도 죽게 하듯 성실히 감당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